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고백 여호와 니시. 지난 시간 르비딤에서 물 문제로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르비딤은 그래서 마사 모리바라는 좀 불경건한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아말렉이 그 르비딤에 급습합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말이 시사하듯 이 사건 직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군중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해결된 마무리되자마자 급습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국 군대를 제외한 무장 세력을 처음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거나 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쳐들어온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아봅시다. 아말렉은 알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그들로부터 창성하여져서 번성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군중이 자기 땅 옆으로 지나갈 때 아마 터전을 잃을 공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말렉이 자기 할아버지 때 빼앗겼던 영적 장자권을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나온 직후라는 상황인 거지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미약할 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이 없어 불평하던 그 시기에 급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열이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랑민, 피난민이었을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시대에는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급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전쟁에서 지게 된 아말렉, 그렇게 가장 약할 때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아말렉을 향한 심판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함인 거죠. 너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가장 무서운 환란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만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어불성설입니다. 당하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면 너희에게는 항상 승리라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 되어서 단합된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불만에 가득 찬 바로 직전까지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죠. 이름 또한 은혜롭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물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히브리어 호세아는 그냥 구원입니다. 근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냥 구원이었던 이름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로 바꿔 부른 거지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명령 그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자리는 알다시피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온 백성이 불평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르비딤에서 한 사람 여호수아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바꿉니다. 전쟁을 무엇으로 치릅니까? 무기와 사람으로 치르는 때 아닙니까? 준비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모세의 명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급습하던 백성은 원래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급습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약하다고 여길 때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준비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갈 때에는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 농사짓던 자들, 노역하던 자들 중에 혹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병장기들 다 동원해서 한번 막아봐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왔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경험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승리를 보장하지 않지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뒤로 빠져서 자신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고 자신은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선언합니다.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면 모세가 직접 지휘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 전장에서 쓰러지고 칼에 찔리고 죽어가는데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명령이 들리겠습니까? 완벽하게 신뢰하고 장악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터로 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모세는 정확히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혼자 가서 싸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러나 너는 전장에 가서 싸워다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보자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도 전장으로, 모세는 기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의 상황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모세가 섭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전쟁의 승패, 이 전쟁을 승리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독특합니다. 11절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올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힘이 떨어져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기도는 손을 올려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쟁은 이기고, 다시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언제 내렸겠습니까? 단순히 손이 아팠을 때 내렸겠습니까? 너무 아팠지만 버티다가 이스라엘이 좀 우세한 것 같다, 이기는 것 같다 했을 때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이 승리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이 연약하여서 손이 계속 내려오니 돕는 자들, 두 보조자들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전쟁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일에 자신 혼자 올라가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아론과 훌을 대동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돕는 일을 정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약점을 알았던 것이지요. 아론이야 출애굽기 처음부터 등장하니 잘 아는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처음 등장합니다. 유다지파 갈렙의 아들이며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부살렐의 조부입니다. 다른 내용은 더 이상 훌에 대해서 없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손을 양쪽에서 받쳐주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앉아있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서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세심한 배려죠.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를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 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서서 계속 그들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지만 또 다른 기도자,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전쟁 승리에 그들로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을 수도 있지만, 느낄 수도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과연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리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가? 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기도를 지나치게 진지하고 열심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죠. 저는 심지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의 방식을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적다, 손을 내려도 하나님만 진심으로 의지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인데 이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의 성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전투적이고 투쟁하듯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게 할까봐 그런 설교를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 기도원 인도하시는 분이 올라오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무릎 꿇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너희의 그런 태도는 틀렸다. 말씀을 처음부터 찬양할 때부터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 오롯이 무릎 꿇고 이 집회를 참석해라. 선언해버렸어요. 그때야 학생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힘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아무튼 군중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메시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은혜 받은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진짜 무릎 꿇는 것이 힘들다라는 기억만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합받고 왔어요.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그 강사님이 설교할 때 그분의 제자라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제일 앞에 제일 중앙에 앉았거든요. 그분은 진짜 무릎 한 번 펴지 않고 집회 시간 내내 올곧은 자세로 끝까지 버티는, 저는 오로지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와, 어떻게 저렇게 무릎을 오래 꿇을 수가 있지?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지? 이 뭡니까? 제 학생의 기억에 그것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다. 손을 들어야 승리한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요. 관점 자체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완벽한 중보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중보자가 없던 때입니다. 그건 달라야죠. 모세의 기도는 지금 우리 현대 기도에 대한 모범으로 또는 잘못된 모범으로 바른 모범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만 드러낼 때 승리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구약의 모든 큰 사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드러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려질 때에만 그 백성은 승리를 얻는다라는 예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전쟁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전쟁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두 번째는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자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승리되심을, 전쟁은 자기 백성의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호수아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노예와 정예화된 군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죠. 아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나 보다. 신기하다. 우리가 그렇게 전투력이 있었나? 우리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만 이겼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홀로 막아서 이길 수도 있었고 그냥 전쟁을 권능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모세,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케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일에 기도를 동참케 하고 백성은 아무것도 없이 병장기가 변변치도 않고 낙과 칼을 들고 갔던 그들이 이길 수 있게 한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설교 중에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암송케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딱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 그에게 암송케 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의 리더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선언한 것이 이 전쟁에 빠질 자들은 빠져라. 도망갈 자들은 처음부터 빠져라.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을 위해서 내 가족과 함께 헌신하겠다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첫 번째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암기케 하라 라고 했을까요? 원어에서는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고 거기에 지휘관으로 앞장서야 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야. 너희의 전술 전략, 너희가 전쟁을 많이 해왔으니 쌓여진 노하우 그런 거 아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기게 한 그 이 전쟁을 기억하라. 몸에 새겨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아예 기록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것을 새기게 한 것입니다. 전쟁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케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겼던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도 있겠죠. 너희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잘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제단을 쌓고 선포했습니다. 우쭐해질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기에 겸손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맛봅니다. 크리스찬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기도할 때는 간절한데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돕는 이가 있었어. 운이 좋았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데 이것은 참 특이하게 잘 되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쓴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급할 때 간구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죄인이 없는 거지요.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도취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선언해버립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왜 깃발일까요? 전쟁에서 가장 쓰이는 사기 증진을 위한 수단이 깃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를 선언해버리는 거지.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이 깃발에서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야. 보는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우리가 연전연승을 해왔어. 이 깃발 아래에서. 이것이 깃발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만 깃발을 크게 만듭니다. 계속 패전하는 군대일수록 깃발이 작아집니다. 심지어 깃발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승전보가 쌓이지 않았거든요. 깃발 대신, 하나님의 깃발 대신 여호와 니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야. 우리가 그 깃발 아래에 모인 하나님의 군대야.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우리가 선 군대임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런 백성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가가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로되는 말, 사기가 증진되는 말, 군인으로 표현하면 군기가 왕성해지는 말이지만 적군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만군의 창조주가 싸우시겠다.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 위에 군림하고 나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신처럼 편안히 쉬면서 장기 속에 말을 듣듯이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 앞에 모이고 내 군인으로 살면, 군대로 살면 내가 친히 너희 손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침범하였던 아말렉에 대해서는 대대히 영구히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아말렉은 이때는 싸움에서 한 번 졌을 뿐이지만 사울과 다윗 왕 때에는 거의 의미 없을 만큼 무너졌지만 결국 히스기야 때 멸망합니다. 대대에 싸우리라 했던 그 말을 성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꼭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백성을 모으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 단호하신 분,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싸우라 하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불의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시겠다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군대로서 깃발 아래 모았다라면 그 용맹하신 하나님이 그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나약하지만 전쟁 갈 때마다 불평불만, 도망치기 바쁜 너희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묵상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론과 훌 특정 3명의 리더들이 기도했으니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군인으로 살기를 자청하는 자, 날 닮으라, 날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불평불만이 가득한 백성 중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른 것처럼,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전쟁이 없나요?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렇게 나약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전우들이 세상에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뺏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니 사실은 인생에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너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 훌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물 달라 밥 달라 떼쓰고 불평하고 리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 분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름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꼭 맞춰진 짜여진 각본 같지 않습니까? 이름 또한 예수야.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나약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등장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무너지면 너 한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심이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맹한 깃발 앞에 모이고 용맹한 군사됨을 자청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 같고 가장 처절한 것 같은 낮은 곳에서 전장을 누비며 싸워야 돼. 순종해야 돼. 여호수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심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승리를 증거하고 다시 그 깃발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전쟁의 상황입니까? 너무 평안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살만한데요. 진실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태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있는 자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평안하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전장에서 나온 타협병이 아닐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도망쳐 세상과 야합한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암울하게만 보고 아무 것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깃발 앞에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때로는 진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도피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시련 앞에 내가 이기고 우쭐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돕는 자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이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예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